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옛날 그 동화에 어느 나라에 사치스러운 임금님이 계셨답니다. 특별히 옷을 입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옷들을 입습니다. 비단 옷이든 어느 옷이든 나중에 해입다가 금으로 된 옷까지 다 입어봤어요. 사람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님의 제단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금으로 된 옷까지 다 입어봤지만은 만족한 옷이 없었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지어오너라 그랬어요. 그 제단사가 온갖 옷을 다 해바쳤는데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달 뒤까지 제가 임금님이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옷을, 세상에 둘도 없는 옷을 지어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한 달 뒤가 됐습니다. 제단사가 들어오는데 손을 이렇게 가 들어오는 겁니다. 왜 저러고 들어오는지. 그래서 네가 왜 그러고 들어오느냐. 임금님 눈에는 안 보이십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옷을 오늘 제가 해가지고 지어왔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옷은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옷인데 단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의 눈에만 보이는 옷입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임금님이 우둔한 자가 되기 싫으니까 그렇구나. 이제 내 눈에 보이는구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있을 수 있느냐. 극찬을 했습니다. 내가 한번 입어봐야 되겠구나. 입으려고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입으셔야지요. 그 위에다가 옷을 어떻게 입겠습니까? 그래서 왕복을 벗었습니다. 속옷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어온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옷, 지혜로운 자의 눈에만 보인다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대신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들 눈에는 이 옷이 어떻게 보이느냐? 대신들도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옷이 있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옷입니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성 밖에 백성들 앞에 이 옷을 한번 입고 나가야 되겠구나.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눈에만 보이는 세상에 둘도 없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늘 임금님이 행차하신다고 한다. 전부 줄을 서 있는 백성들이 칭송을 합니다. 자기 눈에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옷이. 임금님 옷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눈에만 보인다는 그 옷이 자기들의 눈에는 보인다는 겁니다. 어시대면서 가고 있는데 하루는 어린아이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임금님이 발가벗었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서야 많은 어른들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진실함이죠. 세상에 진실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신앙은 곧 진실이고 진실하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그런 신앙은 없죠. 신앙 자체가 곧 진실입니다. 진실이 힘이고 진실이 당당함입니다. 세상에 잘나고 많이 배우고 출세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한 번씩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뉴스에 나올 때를 봅니다.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살던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진실하지 않는 삶은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라는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느냐 하면은 진실한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들입니다. 진실한 신앙.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위선과 가식이 없었습니다. 스무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카비라는 사람은 로마 시대에 나이가 86, 86세가 됐을 때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는 붙들려 왔습니다. 배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붙들려 왔을 때 집행관이 마음이 너무 안 됐습니다. 86세나 되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이 화형식을 당한다고 끌려 나오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귀속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독님, 이 앞에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시고 가셔서 예수를 또 믿으시면 될 거 아니냐, 숨어서. 이렇게 화형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평생에 한 번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고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이렇게 평생 은혜를 받고 살았던 내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진실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순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가식적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지막으로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순교적 믿음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과 무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진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제자리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살 줄 압니다. 제자리, 자기 위치. 예를 들어가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부모님은 부모님의 자리, 그 위치를 지킬 줄 압니다. 또 직장을 어디를 다녀도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리,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를 바르게 지킵니다. 제자리를 지키면서 합니다. 진실된 사람. 자,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고 시끄러우냐? 허영과 가식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서.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작게 만드신 겁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본을 보여준 것이 하나 있는데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작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두셨다 그랬어요. 나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를 하나님께서 작게 만드셨도다. 그래서 내 몸에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여러 질병을 나한테 두셨다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겸손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작아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어려움이 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작게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작게 만드셨구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스스로 그냥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안 놓치시고 우리 말하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셈하거나 심판할 때 그것을 사용하신다. 그래요. 늘 옆에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듣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49절까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낳는 분이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툭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빈민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겠느냐 비판을 하는 거예요.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두 사람 아직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나다나엘과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를 소개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분들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시간 맞춰가지고. 자기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 사람은 무화과나무, 자기 마당에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 평상이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때 되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거를 주님 이미 보았다 그럽니다. 자기는 지금 처음 만나는데 예수님을 무소부재하신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언제 봤다는 겁니까? 처음 만나는데 오늘. 자기는 오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느냐 비판하며 따라왔는데 좀 삐딱하게 해가지고 또 어떤 이단자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내 친구가 그 게임에 빠졌단 말이냐 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처음 보는 자기를 보면서 이미 나는 너를 보았다. 네가 너희 집 마당에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네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매일 내가 지켜보고 있었느니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우리 주님을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다 듣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깜짝 놀랄 날이 올 겁니다. 아무것도 그 당시에는 그런 의식 없이 툭 던진 말이고 주님 앞에 영광 가리는 말도 했고 덕스럽지 않은 일도 했는데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경건하게 헌신했는 문제까지도 다. 여러분 드고아라는 곳에 양치기 선지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모스서가 있죠. 이 사람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하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키우는. 당시에 우리가 양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 양의 목자라 그러고 늘 양과 가까이 하고 양이라는 짐승을 늘 우리 사람과 가까이 하는 동물처럼 의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옛날에도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그 시대에도. 왜냐하면 위생적으로 불결하다.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 사는 곳에 함께 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때 아버지 집안을 다 불러들입니다. 애굽으로. 가뭄이 와가지고. 그때 야곱이 자기와 자기 손주들까지 한 70명이 이동해 갑니다. 갔을 때 바로왕이 묻죠.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물었어요. 자기 바로 아래에 있는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집안입니다. 그때 나는 양을 키우는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래서 땅을 배분해 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을 살도록 해줬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 어디냐 하면은 이집트 라인강을 넘어가가지고 나일강을 넘어가가지고 한참을 들어가서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나일강과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중간에 지점에 여기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터가 이게 고센 땅이에요. 여기에 따로 살도록 해줬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양떼를 몰고 들어올 건데 같이 못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로 그쪽에서 가축이나 키우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준 땅입니다. 그 땅이.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겁니다. 아모스.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그 천민의 한 사람이 노인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비웃었을 겁니다. 그게 2800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가 전할 때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비웃듯이 제대로 듣지도 안 하고 버려가지고 없어졌습니까? 그 말씀이? 다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기록해가지고 성경에 남겨놓은 것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다. 이게 아모스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선지자라 그러니까 굉장히 높임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시절에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들어갈 때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헌금함이 13개입니다. 문이 쫙 있는데 문 앞에마다 쫙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을 합니다. 부자들은 은화나 금화,
헌금을 하니까 중앙 헌금함을 주로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자, 그 말을 넣을 때 그냥 쑥 넣으면 사람들이 못 볼 수 있으니까 높은 다리에서 땡그랑 그대로 놓습니다. 그 말은 떨어지는 소리도 달랐던 모양이에요. 땅.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 봅니다. 그런데 그때 가난한 한 여인이 13번 헌금함 제일 끝에 있는 그곳에서도 혹시 소리가 나면 부끄러울까 봐 동전 한 입, 요즘으로 아마 100원짜리 정도 되는 동전을 누가 들을까 봐 가장 안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매번 성전에 올 때마다 그 여인은 그렇게 헌금을 했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네가 한 헌금이 가장 값진 헌금이라고.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당시에 몰랐을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부끄럽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헌금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압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나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내 남편도 죽고 내 자식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압 땅으로 네 고향으로 가서 재혼을 하든지 해라. 그때 룻은 세상에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은 시어머니 모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신앙은 그 당시에 없었지만은 그의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온 이상 나는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작은 일 같지만은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저 젊은 나이에 뭐 하려고 시어머니 모신다고 그 먼 베들레헴까지 따라간다는 거냐. 하나님은 그를 기뻐 보시고 그의 정손자를 바로 다윗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다윗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표가 나오는 날을 누가 기다립니까? 누가 궁금해하고 기다립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내가 이번에 몇 점을 맞았을까? 내가 몇 등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성적표 나오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성적표 나오는 날이 두려울 겁니다. 궁금할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적표를 봤습니다. 이 땅의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고 복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기다려질 겁니다. 나는 성적표가 몇 점이나 나왔을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드러날 날이 오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숨은 것이 다 드러날 날이 온다 그럽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다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럽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다 나타납니다.
숨길 것이 없어질 겁니다. 그날이 되면은. 아니, 이 땅에서도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올 겁니다. 어떤 거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부터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신앙인답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드러나겠죠. 여러분, 그 1964년도에 그 발표된 그 김문국 그 선생이 썼는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에 보면은 참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서울이 함락을 당합니다. 피난 오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 붙들렸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들 25명이 붙들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울을 수복하고 난 뒤에 들어갔을 때 25분이 포로로 붙들렸다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 들었는데 한 분만 살아나고 24분이 죽었습니다. 즉결 처분을 당했습니다. 한 분만 살아남았어요. 이분은 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배교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가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구나. 저거는 분명히 공산주의자들이 살려놓은 걸로 봐서는 배교했는 배신자다. 결정을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교회 저 교회로 쫓겨다니다가 어느 작은 시골 교회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6.25가 끝날 때쯤에 김소자라고 하는 인민군 장교 한 사람이 포로로 붙들립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전말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가 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서울을 자기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25명의 목사님들을 붙들었는데 그때 자기가 신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그때 24명의 목사님들은 전부 예수 안 믿겠다고 다 손을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자기가 성만 기억이 나는데 신목사라는 분은 그렇게 많은 고문에도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절대로 배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은 적결 처분하고 24명은 어떻게 살려두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인민군 대장이 그 상황을 보고를 받고 가서 보다가 반대로 판정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살겠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저놈들을 죽여라. 끝까지 그렇게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저 사람은 살려줘라. 결정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살아남은 겁니다. 오히려. 자,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고 성도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배교했을 것이다. 배신자. 한마디도 이 사람은 안 한 겁니다. 자기가 그 말을 하면 죽은 그 사람들이 불명예스러워질 거고. 내가 어떤 욕을 먹어도 사람 앞에 하나님은 아실 거니까. 끝까지 그분은 임을 다무는 겁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그날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숨겨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신앙이라는 건 뭐냐? 진실함입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니까. 내가 이렇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면 되니까. 그때 결정이 날 거니까 모든 것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되고 살면 되지. 위선적이고 거짓말 안 하고 살면 되겠죠. 그게 쉽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살았던 순교자들, 사도 바울 같은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고문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두 개의 눈입니다. 두 개의 눈.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눈이 두 개입니다. 귀가 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두 개의 눈을 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르막 내리면 올록볼록한 요철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원근을 갖다가 잘 볼 수 있도록, 뭐 이런 게 눈이 또 하나일 때는 잘 못 볼 겁니다. 자, 두 개의 눈이 필요한 이유인데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는 눈이 두 개인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걸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나는 눈이 있다 이러지 나는 눈들이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눈이 있다 그럽니다. 귀가 있다 그러지 귀들이 있다 안 그럽니다.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는 이 두 개가 있는 것은 무조건 복수로 씁니다. 한 개가 있는 입은 단수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나한테는 눈들이 있습니다 이래 돼야 돼요. 눈이 있다 안 그러고 단수로. 귀들이 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영적인 의미의 눈들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눈들. 그 부분을 갖다가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단수로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런데 이게 원래 이 히브리어의 에나힘 하는 말은 눈들 하는 뜻입니다. 눈들. 복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결하여 눈들을 밝게 하셨다. 이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눈들을 밝게 해 주셨도다. 그럼 육만 보는 눈 같으면은 눈을 이래 단수로 표현해도 될 건데 굳이 눈들이라고 표현했는 중에 하나는 한 눈은 영을 보고 한 눈은 육을 보라는 의미의 눈들입니다. 다윗이 신앙 고백한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들을 밝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 때 육만 보는 눈만 밝게 하지 말고 육도 밝게 봐야 되지만 영도 밝게 볼 수 있는 눈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만 보면은 우리나라 말처럼 눈을 밝게 하셨도다. 세상만 보고 이러지 말고. 그래서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뭘 생각하며 했느냐 하면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자기가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나 장군들은 눈만 갖고 있었어요. 육을 보는 눈. 그들은 정말 단수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골리앗만 봤습니다. 이야, 2m 90의 거인의 창만 60kg짜리 창을 들고 있고 백마를 타고 투구와 갑옷을 입고 걸어 나오면서 큰 소리를 우렁찬 소리를 지르는 골리앗만 봤기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눈만 밝았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눈들을 밝게 했거든요. 골리앗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동시에 밝은 눈으로 봤던 겁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조그마한 강아지만도 적게 보이는,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니까 골리앗이겠습니까?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간 겁니다. 강아지 우치듯이.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자,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가야 될 곳이 본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 보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숨이 멎는 날 천국을 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은 눈들을 갖고 살아야 돼요. 복수로. 이 땅의 현실만 보고 살지 말고 천국 우리 본향을 동시에 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승리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굳세게 내가 살아봐야지. 됩니까? 앞으로 신앙인답게 살아야지. 반나절이나 갑니까? 눈들을 밝게 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을 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 그날에 받을 그 상급, 천국의 그 삶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 아무리 열악한 로마 감옥이라도 천국처럼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만 보지 말고 주님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시민권 가졌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당연한 줄 알고 우리는 삽니다, 그냥. 오히려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 시민권자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됩니다. 부러워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몇 년 전에 군위에서 화재 사건이 나왔는데,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몸 빠져나와가지고 그런 상황에 스리랑카 사람 니말이라는 분이, 이름이 니말입니다. 이분이 그 할머니를 도와가지고 구출해 줬습니다. 팔이나 등이나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분을 구해줬어요. 그 보상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을 줬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분이. 자기 화상이 있고 한 거는 둘째고 인터뷰할 때 첫 마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내 아내, 내 아이들과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대한민국 영주권 하나 갖는 것이 그렇게 기뻤던 겁니다. 이분은. 화상을 입어서 몸이 2도 화상 같으면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영주권 얻었으니까.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 죽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눈들을 갖고 살면 됩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이 땅의 현실만 보지 말고 천국을 함께 보십시오. 영과 육이 다 밝게 보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사람들만 보고 현상만 보지 말고 주님을 함께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말이나 행함이나 모든 것이. 우리는 곧 천국을 갈 것이고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얻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2도 화상이 문제입니까? 천국을 얻었는데 앞으로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님, 내 자식들 다 함께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 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함께 볼 수 있는 눈들을 갖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